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친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아버지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듯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힘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악길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마음으로 입술로 범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끌어가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국민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진정한 평등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왕래가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손길이 북녘 땅까지 전파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셔서 선교지의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대처할 수 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으며 온전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주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설포하실 때 하늘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시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터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을 전파하는 데 시간 보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헌신과 기도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과 유치부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영적인 집중력을 주셔서 현장감 있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조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써내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먼저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일컬어서 피를 나눈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혈연 관계,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이고 자녀가 된 것이고 또 자매가 된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믿음이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을 닮은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칭찬하는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하는 모습 또 살아가는 모습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담이 세워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껏 또 잘 해왔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때 연약했던 성도들도 그 격려와 칭찬을 받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또 어떤 모임이든지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정말 정죄하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설령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내가 잠잠하게 그 성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사단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칭찬했는데 갑자기 가정에 가서 비난하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몸에 밴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갖겠다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다음에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다시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15절에서는 다시 한번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중요한 내용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자세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내가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참 겸손한 태도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생각하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그의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반복돼야 돼요. 복음은 아무리 반복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사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의 그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시선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꾼 이후에 그는 한 번도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의 가슴에 있는 복음의 그 열정, 그 복음의 확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에 다시금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내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것 위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꿈꾸며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그 열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 16절 말씀, 그 바울이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고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인생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복음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사람만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요, 잠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16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말씀을, 아름다운 약속을,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목적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했음에도 오직 나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내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뿐이지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18절 19절에서는 그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하셨다. 나는 오직 도구로만, 은혜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과장하지 않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은요, 과대 포장할 때가 있어요.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부풀려서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 내가 자랑하겠다, 증거하겠다, 선포하겠다, 나누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말과 행위로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나타났다. 말을 통하여서도 나타났고 행위를 통하여서도 나타났다.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만 가지고 입술로만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말로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삶이 전혀 복음과 배치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영향력 있게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말과 행위로,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두루 행하며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한 달 내내 1년 내내 분주하게 다니는데 무엇을 위한 발걸음입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심령 속에 복음의 열정을 품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곳곳에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확신과 열정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복음,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이 다시금 불릴듯 살아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식어져 있던 복음의 그 능력과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지난 일주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 동안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생각은 했지만 찾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도 아름다운 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다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정말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 우리가 또 발견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이제 내년에 또 귀한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며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나라이지만 가진 것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세계의 열광들과 정말 어깨를 나래야 할 만큼 이렇게 잘 산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나서지만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정말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실망감에,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이 아버지의 그러한 인물이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졸거나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의 전반적 상황 가운데에 지금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금 연약해지고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존의 직분자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항존직 피택자들이 11월 7일 날 임직 예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위한 방송팀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여 덧입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석훈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맡겨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 청명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아버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진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존직 피택자 24분 이제 11월 7일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임직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버지여 주께 영광 돌리며 임직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방송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모양을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유경 성도를 비롯한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참으로 기도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부터 어린 때부터 말씀으로 아버지여 잘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준비되어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자와 또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